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찾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는 국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함께 안타까워하며 안전한 곳에 있더라도 참으로 스스로 겸비하며 낮아지며 함께 아파하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양떼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주님의 꼴을 먹으며 성장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강해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고난주간으로 종료주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22편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읽어보면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대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22편, 23편을 지었던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메시아의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부활을 바라보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 줍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시편 24편을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24편을 바라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 참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또 질문하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노래하였던 이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지를 물으며 참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바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하여 4절과 5절, 그 6절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시편 24편을 읽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기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에 단독적으로 레위기 하나만 주시지 아니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함께 주시면서 그 한가운데에 레위기를 두셨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인데 모세오경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서로 만나 7번째 날 안식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도하고자 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에덴을 그만 아담은 떠나야 했습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여호와의 산, 거룩한 그 곳, 거기에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아담은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에덴을 갈망하고 소망하게 하시며 길을 여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 하나님과의 만남과는 거리가 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에덴을 갈망하며 애굽을 나와 큰 바다를 건너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죠. 그렇게 출애굽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1년 만에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십계명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임재하시며 위엄 있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신의 산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두에게 다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세는 내려와 그 문제를 수습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성막을 짓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성막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안식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끄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큰 위엄으로 나타나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죄악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로 부르시고자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자 레위기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 장소로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첫사람 아담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일들을 임시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를 묻고 그에 대하여 답을 했던 것. 바로 그 내용이 레위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편 15편으로 함께 잠깐 옮겨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편 15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수 있는데 특별히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어느 누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마저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그를 죽이고 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러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간다면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절망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임시적으로나마 예표적으로나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방법을 여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 말씀을 특별히 붙들고 레위기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것을 제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구조는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책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제사법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에는 크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와 화목제. 이 2가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의 제사입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 3가지 제사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제사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는 그 길을 여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레위기 끝부분에서 절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와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절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거룩하게 하시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방식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시간표대로 달력을 따라서 하나하나 절기를 지켜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까지 모두가 대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백성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레위기 23장에서 25장까지 절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제사장 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보자가 특별히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표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에 나타나는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네, 안타깝게 아론의 두 아들이 그만 여기서 불을 잘못 다루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못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한번 발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또 뒤편에서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레위기 21장에서 22장까지 나타나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제사장 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정결법입니다. 정결하다 이 표현은 우리가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결한지 정결하지 않는지 이것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내가 정결한 거야? 아니면 부정한 거야? 내가 만약에 정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으면 어떡하지?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결법입니다. 내가 정결한지 정결하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방식이죠. 나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바로 그것이 정결법의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짐승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그것들을 만지면은 부정해진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지 이유는 밝히지는 않고 너희가 정결하게 되려고 하면 또는 부정하게 되는 그 상태를 알려면 동식물들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거나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 몸에서 생겨나는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부정하게 하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거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상태가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가 있다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무르고 정결하게 되도록 하게 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뒤로 도덕법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 지표가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법으로 도덕법을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도덕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 정의를 행하는가?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내가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해서 그냥 항상 거룩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덕법으로 그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5편의 기자도 십계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인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6절 사이에 내가 과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지를, 그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세 번째 방법은 정결법과 그리고 도덕법으로 내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제사법이었습니다. 여기에 함께 따라오는 게 절기법이었죠. 두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합당한 삶을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 정결법과 도덕법으로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레위기의 대칭 구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바로 레위기 16장과 17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대속죄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알게도 죄를 짓지만 그때는 제사를 해야겠죠. 그러나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부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만드시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특별히 임재하게 계시는 성소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마저도 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날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날이지요. 여기에는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한 마리는
제사로 희생의 염소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염소는 각이 뜯어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피가 모든 죄를 덮고 죄가 용서를 받아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죄를 대신하여 이 희생의 염소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하고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염소를 이 대속죄일에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도 합니다. 이 염소는 대제사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염소에게로 옮겨 놓은 다음에 이 염소를 죽이지 않고 저기 멀리 있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 염소는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멀리 나아간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움을 보여주시려는 상징으로서 이 대속죄일에 두 염소가 희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를 바라볼 때에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법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읽기가 힘들고 이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또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좀 야만적인 것 같다,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제사는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이 방식들을 다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신들, 거짓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의 방식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이 희생의 제사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방 신들은 어떻게 내가 희생제사를 드려도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마음이 죽을 듯이 바뀌어서 내가 아무리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달래더라도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화내시고 원칙도 없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방법을 제시하시며
정말로 질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거룩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제사를 해야 합니다. 다시 제사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시 정결케 해야 합니다. 절기를 계속 지켜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진짜가 오기 전에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짜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레위기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의 유효기간을 단번에 영원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레위기의 가장 중심에 있었는데 그 대속죄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인 것입니다.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섬겼던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위하여 매 해년마다 죽어야 했던 그 염소 한 마리와 광야로 떠나야 했던 아사셀 염소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도록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핵심적인 방법임을 오늘 우리에게 신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이죠.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희생의 제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요 의를 받은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는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왕권을 위임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바라보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부수시되 발 뒤꿈치를 물려 죽으신 그 예수님, 강한 용사로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길,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성전에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벗어나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전사시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야곱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문을 닫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나를 만나러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이 놀라운 문을 열고 들어오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 내가 이 문을 열었노라. 우리 다시 한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울 때마다 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창조주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 두렵고 떨림으로 만날 때에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9절과 10절처럼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를 두 번이나 물으며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고 왕으로 높이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재림주로 오시며 심판주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분을 빨리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여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사역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감히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오를 수도 없는 죄인인데, 아니 저 밑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만남의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